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명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표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도 순종이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만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5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허송세월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었고 축복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머문 것이 세겜이고 그 다음에 머문 것이 베델이고, 세겜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무슨 계시냐면 내가 선 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순종도 처음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다 점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듯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처음부터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었고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점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편으로 쓰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어려움입니다.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먹을 것이 없고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저는 아브라함의 심리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던 곳 갈대아 우르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그곳에 있었더라면 굶어 죽지는 않았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왔건만 이 땅에서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어찌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던고. 고향 떠난 잊어먹었네요. 난 그 가사를. 예? 고향 떠난 무슨 노래 있는데 외롭고 슬프고 고달프고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 뭐 있죠? 나그네 서름인가 뭔가. 지금 아브라함이 아마 노래를 부르라 하면 나그네 서름 노래나 할까? 그럴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땅에 와서 내가 굶어 죽게 됐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최소한도 먹을 것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도 아브라함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무슨 위험입니까? 거기 11절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나 알기에는 또 무슨 나 알기예요. 그냥 너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면 되지, 나 알기는 무슨 알기입니까? 참 말이 이상합니다. 너는 아리따운 여인인 줄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당신이 아리따움으로 당신은 살려두고 나는 죽이고 이렇게 할 테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치사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시킵니다. 죄를 짓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죄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사레가 사촌 누이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도 아니고 완전한 거짓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짓, 반진리 반거짓,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심리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굶어 죽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내 때문에 맞아 죽고 그래도 굶어 죽는 게 나냐 맞아 죽는 게 나냐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먹고 맞아 죽는 게 빛깔이라도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심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언제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고 내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다 해도 우리 앞길에는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와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순종해서 살아왔으니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하고 신본주의적인 결정으로 나가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와도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헛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사로운 욕심, 자기 판단, 자기 주견, 자기 심리,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나안에 남아있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결정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어려움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결정은 정답은 뭐냐?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필연적으로 사망하는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 심령 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니 아브라함은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질문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안 죽었습니다. 도리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을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고서 이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바로의 대신들도 사레를 보더니 과연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나이가 65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65세. 65세 여인이 아리따운 봤자 그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사람들이 아리따다고 다 난리를 치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왕들이야 뭐 아리따다 하면 다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를 사례를 불러서 궁으로 드리고 후궁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촌 오빠 아닙니까? 사촌 오빠가 그 아리따운 사촌 누이를 왕에게 주니 왕이 어떡합니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와 약대를 줬다. 참 아브라함은 정말 공짜물을 얻었습니다.
공것을 얻었는데 참 치사한 재물을 얻은 것이에요. 자기 마누라를 지금 팔아먹고 그 대가로 참 더럽고 치사한 이런 물질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이 공제물에 대해서는 아주 싫은 마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큰 공제물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와 5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도 잡혀가고 재물 다 뺏기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재물을 다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재물 네가 다 가져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내가 애굽 내려와서 공짜 재물 참 더러운 거 내가 얻어가지고 공짜 재물에는 학을 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공짜 재물 내가 더 좋아하지 않겠다 하고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뭡니까? 이런 자기가 노력해서 얻지 아니한 재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례도 바로의 후궁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개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니까 바로야 네가 건드리지 말라. 사례는 선지자의 아내니까 내가 건드리지 말라.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니라. 딱 가르쳐 주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고 아브라함 불러다가 야야 네 아내를 어찌 누이로 속였느냐, 네 아내 도로 가져가라, 다 주고 그리고 이왕 재물 준 것도 공짜 준 것도 뺏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가져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도 찾고 공짜 재물도 얻고 이렇게 해서 애굽을 나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상한 섭리로, 비상한 개입으로, 아주 비상섭리로 해서 특별 섭리로 아브라함이 살아난 것이지 이것이 자연 섭리는 아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상한 섭리를 하시는 것은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안 원하시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요, 그것은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섭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는 일생 중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것이지 그걸 늘 기대하며 사는 것은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시가 있는데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시험 칠 때 연필을 굴리겠사오니 굴리는 것마다 다 맞는 비상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못된 기도입니다. 공부를 한 절에도 더하고 가서 주여 내가 공부한 거 생각 잘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연필 굴릴 테니까 그 연필 굴리는 것이 맞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비상섭리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시험에도 비상섭리로 특별섭리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은 못된 기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악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10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2시에 출근하고 3시에 담배 피고 4시에 커피 마시고 5시에 퇴근하고 주여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로또 복권 대박 터지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못된 기도단 말입니다. 그런 비상섭리는 로또 복권도 가끔 터질 때도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터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동창회 가서 뭐 행운권 뽑았는데 1등 당첨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일생 살다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가 사례를 불러서 후궁으로 취하고 그러면 사례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바로하고
아마 고급의 정이 오갔을 것입니다. 뭐 목욕을 해도 우유에다 했을 것이고, 뭘 마셔도 아주 좋은 걸 마셨을 것이고, 먹어도 기름진 것을 먹었을 것이고, 뭐 아주 특별 대우 고급의 정이 오가고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살해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와서 이렇게 첩이 되고 후궁이 되고 내가 이렇게 몸 파는 신세가 되었던 거, 아이고 내 영혼이 비참하다. 아마 속이 불행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내 남편은 아브라함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바로 같은 이런 놈한테 붙어 살게 됐는가 생각하다가 바로왕한테 그랬을 겁니다. 폐하, 내 오라비가 궁금하오니 오라비 집에 좀 다녀오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래, 오라비 집에 가니라, 갔다 오니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났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레는 여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또 졸지에 마누라를 바로왕한테 뺏겼으니 뺏을 수도 없고 힘없는 존재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둘이 껴안고 울었을 것이고, 그러면 종들이 왔다 갔다 하다 저것들은 누이라고 하면서 어째 껴안고 울고 난리를 죽이는가, 이렇게 돼가지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보 소리 하는 거 한번 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돼서 그것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다가 너 임마 사촌 누이야 남편이야 똑바로 말해. 그래서 아이고 사실은 남편입니다. 이는 복에 왕을 속이내서 아브라함은 죽었을 것이고, 사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만 슬픔 가운데 괴로워서 말라서 괴로워하다가 죽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없었으면 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죽고 패가 망신한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그때 내 욕심, 내 사견, 내 사사로운 인본주의 결정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길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쩌다가 재수 없으면 죽을 것이라 아닙니다. 하마터면 죽을 것이라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자리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임하게 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돗자리 하나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배당으로 오든지 새벽 기도로 오든지 산으로 가서 기도하든지, 산기도는 소낙비요, 교회비도는 중간비요, 집기도는 가랑비라. 그러니까 큰 은혜 받고 싶으면 산으로 가시고, 중간 은혜 받고 싶으면 교회로 오시고, 그냥 가랑비 은혜 받고 싶으면 집에서 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길은 생명과 평강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다면 전 이해도 갑니다. 야, 그거 순종하러 왔다가 굶어 죽게 됐으니 얼마나 성질도 났겠는가. 또 가장이 돼가지고 가족들 굶겨주게 됐으니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서 먹여 살리려고 한 것도 참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가.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만 갈 뿐이지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반드시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있어서 살아난 것이지, 그게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패가 망신하고 그 가정은 절단나고 마누라 뺏기고 쳐 죽고 공짜 재물 토로 돌아가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난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이 복을 주시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밝은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눌러앉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별별 기적으로 다 먹이셨을 겁니다. 사자가 와서 먹여주기도 할 것이고, 소가 와서 팍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별별 기사와 이적으로 다 먹이시고 결국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능력을 나중에 누가 경험합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경험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큰 싸움을 벌이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습니까?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숨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릿 시냇가에 짜장면집도 없고 레스토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저녁 되면 또 시간 맞춰서 떡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점심은 그냥 금식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줍니다. 참, 저는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기적을 엘리야가 경험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마귀는 날개가 있으니까 아마 왕 집에 가서 고기 물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왕갈비집에 가서 고기 물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떡집에 가서 떡 물어다가, 그래서 엘리야를 갖다 먹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까마귀한테 얻어먹다가 또 하나님이 너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과부 집으로 가보니까 과부도 애 하나 있고 먹을 거라고는 이제 통에 밀가루 조금하고 병에 기름 조금하고 조금 남아서 이제 한 번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가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거 먹어도 죽고 이거 줘도 죽고. 그런데 이 과부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생각했으면 그래도 먹고 죽으면 빛깔도 좋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죽고 엘리야는 안 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도 죽고 엘리야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주의 종에게 첩대나 하고 죽자, 믿음의 결정을 딱 내리고 그걸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니까 엘리야가 먹고 엘리야도 살고, 그 다음에 과부가 보니까 이상하게 도깨비 방맹이처럼 그 통 속에 밀가루가 포도 또 나오고, 그 기름에 병에 기름이 따로도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기근이 닿을 때까지 시큰 먹었다는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참, 저는 그런 기름병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밀가루통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베델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이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남아 있었으면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상 섭리 가운데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죽을 고생 다 하고 하나님의 아주 비상한 섭리로 인해서 겨우 가까스로 생명 건지고, 그리고 공짜 재물 더러운 재물이나 얻어갖고, 그리고 나오는, 말하자면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최선의 축복이 아닌 차선의 축복을 받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축복을 받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정상의 복이 아니요 비상의 복이었습니다. 최상의 복이 아니요 차선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순종하는 가운데 어려움이라면 그것이 복을 주시는 순서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환난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아를 깨트리기 원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깨트리기 어려운 것이 자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일을 하려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아가 강해가지고는 주의 일 못해요. 자아 강한 사람은 만났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자아가 강해서 그렇지 않아요? 자아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건 싸움 안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무리 나가서 100명과 바람 피고 와도 부인이 자아가 죽어서 그냥 죽으면 싸움 안 일어납니다. 주여 101명은 어떤 째입니까? 어떤 여자입니까? 102번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래도 당신이 내 남편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바빠서 이혼 못하고 또 몰라서 이혼 못하고 또 창피해서 이혼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살다가 꽃뱀들이야 떨어지는 거지. 집까지 있게.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아멘. 자기 부인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간첩 교육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려왔던 김신조 간첩이 교육받을 때 북한에서는 그렇게 시킨다 그래요. 3가지 각오를 시킨다 합니다. 너는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너는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너는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간첩들이 이 3가지를 교육받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에요. 나는 굶어 죽어도 내 것 아니고 조국 것이요, 나는 맞아 죽어도 내 것 아니고 조국 것이요, 얼어 죽어도 내 것 아니고 조국 것이다. 그렇게 돼야 간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맞아 죽으면 어떡할까, 얼어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면 자아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간첩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아를 뽑아내는 과정으로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환난을 주시고 자아가 다 뽑히면은 어떡합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라. 이제까지 믿음으로 왔으니 주여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으니 앞으로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워도 배고파도 주님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주를 위해 수고하다가 고달프고 괴롭고 피곤하고 약해져도 자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강하면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으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야 임마! 그래도 아이고 난 죽은 사람이라 괜찮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한데 나를 대접 안 해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아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제가 영안이 열려서 본다면 여러분 큰 얼굴 여기 있고 작은 얼굴 여기 있어요. 그게 자아예요. 이 자아를 딱 놓고 우리는 기도로 깨트려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이 자아를 깨트리게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믿음으로 살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물질의 어려움, 부부관계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당했고 아브라함도 그 어려움에 실패도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상섭리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 실패해도 하나님은 또 비상하게 개입도 하시고 건져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상섭리를 의지하지 말고 일반 섭리, 보통 섭리를 의지해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고삐를 다시 확 잡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 시절에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저 피목사가 와서 보니까 조금 마음도 순한 것 같고 하니까 기도 슬슬 빠지자! 이런 분들 계시죠? 고치세요. 그것을 고치세요. 기도의 고삐를 다시 확 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는 분도 별로 없네. 교구 기도에 이제 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목요철이야 금요철이야 이제 출석은 못 부르지만 눈도장 다 찍겠어요. 눈도장. 장로님들도 기도 모임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십니까? 장로님들이.
믿음의 본이 됩니까? 안 나오시면. 권사님들 다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십니까? 안 나오시고 직분만 차지하십니까? 이제는 믿음의 고삐를 다시 땡겨야 됩니다. 기도와 경건의 고삐를 다시 땡겨야 됩니다. 무섭게 하면 나오고 안 무섭게 하면 안 나옵니까? 무섭게 할까요? 그러면요? 아니죠. 우리는 어려움 중에 인본주의의 길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마음속에 오늘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 하셨고 하나님 내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 하셨으니 내가 이 자리에서 깔고 앉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날 축복하시리라, 이걸 믿고 기다릴 때에 생명과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 속에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